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 귀한 장소 주시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롭게 듣는 귀한 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안 띄어지나? 나왔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안녕하세요. 반가우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사시죠? 여기 지금 처음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왜 살까요? 사니까 살지 뭘. 태어났으니까 살고 살아야 되니까 살고 먹어야 되니까 살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일주일간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요 놀라운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진리가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고 계속 만남의 연속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죽음 이후에 또 누구를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만나면 한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대요. 생선 같은 만남. 만질수록 냄새나지요. 고약한 만남이 있고요. 이런 꽃 같은 만남이 있대요. 꽃 이쁘죠? 이거 며칠 갈까요? 한 10일 갈 거예요. 이번 일주일 내내 버텨줄라나 모르겠네. 잘 있어라. 꽃은 잠깐 피었다가 며칠 정말 이 귀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잠깐 있다가 시들어서 이제 보지 못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꽃 같은 만남도 왠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수건 같은 만남이 있대요. 손수건 같은 만남. 그래서 손수건은 평상시에는요, 그냥 뒷주머니에 있든지 가방에 있든지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땀을 뻘뻘 흘릴 때는
꼭 필요하죠. 눈물 흘릴 때도 필요한가? 눈물 흘릴 때도 좀 필요하죠. 정말 기쁠 때나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리고 내가 딱 죽겠다 할 때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 붙잡아주는 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손수건 같은 그런 만남이 되겠죠.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좋은 멘토를 만나죠. 만난 적이 없죠. 근데요, 그 훌륭한 사람들은 보면은 그 뒤에 꼭 이런 멘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면서도 잘 모르실 텐데,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뒤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그런 것처럼 박지성의 뒤에는 누가 있었죠? 어퍼컷? 히딩크가 있었죠. 히딩크가 있었어요. 김연아 선수 뒤에는 누가 있었죠? 머더. 엄마가 계셨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소프라노 하면은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누구죠? 와, 조수미. 그 뒤에 누가 있었죠? 지휘자 카라얀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을 진짜 성공하게 만드는 뒤에는 정말 좋은 멘토라 하면 그 사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사람의 영혼에 영향력을 미쳐서 항상 가장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생님이 이 멘토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좋은 멘토가 있으면 좋겠죠? 안 좋겠죠? 좋겠죠? 네, 좋겠잖아요. 제가 몇몇 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뒤에 그 좋은 멘토가 있었는데,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에 대한 멘토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어 줄 수 있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우리는 영원한 거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맞죠? 반절만 맞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행운하겠죠. 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성경 말씀을 조용히 이렇게 잘 들어보시면은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될 수 있을 거예요. 저의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정말 우리의 영원한 멘토, 우리를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정말로 귀한 그 멘토를
여러분의 영혼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기를 꼭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성경 찾아놓은 걸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자세하게 배워보면은 무엇을 얻는다고요? 영생이 뭐예요? 와, 영원한 생명이면은 생명이 끝이 없다는 거네요.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은 영생 그러면 저것이 무슨 말인고 이럴 수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길 영자잖아요. 길게 산다는 거예요. 얼만큼? 영원히. 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중요해요, 안 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영원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배워보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성경을 굳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도록 하지 왜 굳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했을까? 그것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행복이 주어지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죠? 때론 봄처럼 때론 겨울처럼 행복도 있고 고난도 있대잖아요. 좀 전에 찬양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는요, 굴곡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배우가 돼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대상을 받았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격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몇 분짜리일까요? 그 자리에 내려오면 이제 시기 질투가 시작돼요. 잔치하는 곳에 연애하는 장소에 가면 네가 실력이 있어서 받은 줄 알아? 누가 챙겨줬겠지? 라고 하면서 비방의 말도 당장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요. 이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눈물이 있고 애통하는 것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사망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정말 행복한 곳, 그곳이 없을까? 완전한 곳이 없을까? 내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하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을까? 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은 그 완전한 것을 찾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고 있는데 진짜로 있고 없는데 진짜로 있어요. 근데 진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영혼이 그것을 찾는 것인 줄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진리를 깨닫고 보면 내가 그때 그런 고민을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했던 것이 이 진리를 찾는 마음이었었구나. 그때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요. 사춘기라는 뜻이 있죠. 생각사자에 봄춘자에 터기자를 쓰는데 생각의 봄이 사춘기예요. 그때가 13살 전후잖아요. 20살인가?
13살 전후 되면 대부분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나는 어디서 왔노? 왜 살아? 나 어디로 가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 달은 누가 만들었을까? 괜히 지나가다가 꽃을 보고 이 꽃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죠. 그게 사춘기 때 그렇게 해요. 근데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왜 사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공부해야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공부해야 되니까 또 정신없이 팔려서 갔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직장을 생활하고 어쩌고 저쩌고 자식 낳고 키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2의 사춘기가 접어드는 때가 언제냐면은 50세에서 55세 전후가 제2의 사춘기가 와요. 그때가 되면 또다시 고민해요. 내가 평생을 죽어라 고민하고 살았는데 이 꼴이 뭔 꼴인고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나.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아들, 딸 낳아가지고 그렇게 애징주행지하면서 키워서 기껏해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면 인생이 뭔가 나는 왜 태어났지?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죽어버릴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살까?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게 사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봄이 떠올라왔을 때 그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또 넘어가면 인생 별거 있나 하고 넘어가 버리게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그런 과거의 나의 그 사춘기가 있었거나 지금 그런 사춘기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특별히 초대해 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이번 주에 전해지게 돼요.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세요? 이래 보더니 글쎄요. 지금 왜 가세요? 몰라요. 근데 어디로 가세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사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인가? 비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는가요?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모르겠는데요. 죽으면 어디로 가세요? 모르겠는데요. 바보 아니에요? 실제로요.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이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그렇다고요. 실제로가.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고요. 내 진짜 중요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면 영원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그 영원한 세상, 완전한 세상 그것이 정말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화면 보여줘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눈물을 닦아준다 그 말인 거예요. 다시 사망이 없고 죽는 일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이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고통 가운데 사는 세상 날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며칠간 행복했다가 늘 눈물고비를 넘겨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면 누구를 괴로워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서로 간에 마음 맞추느라고 괴로워야 되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이 있는 세상, 그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세상을 준비해 놓지 않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같은 것을 영원한 세상으로 만들어 놨으면 우리는 그곳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이 세상 7, 80년도 괴로워 죽겠는데 영원히 그곳에 살아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몇 년 살아도 이렇게 어려운 세상 이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잘 들으시면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궁궐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행복한 그리고 영원한 그 행복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하라 그 말은 자세히 고찰해봐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처음 보는 사람은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면은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일 뿐이에요. 에?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먼저 성경을 배워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진리를 깨달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놀랍게 성경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 알려줬었구나.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구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고 가운데와도 연결되고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이 되는구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죠?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일까요? 이거 사람이 안 썼을까요? 사람이 썼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놨냐면 창세기 1장 한번 찾아봐요. 이건 화면에 안 나와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삼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에만 지금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몇 번 했잖아요. 그죠? 느낌이 좀 이상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에요. 공자 가라사대, 공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기록서라는 뜻인데 모세에 의해서 기록은 되었지만 누가 지금 말씀한 것을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도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 돼 있죠. 처음 오신 분 옆에서 잘 찾아드리세요. 여기 1절 보니까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주고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와서 그 나라에서 거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고 4절부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으니까 이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맞죠? 네. 에스겔서도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21장에 보시면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에스겔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화면이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가는구나, 시선이. 아, 이렇게 안 오고 여기 편하구나. 아, 여기를 봐야 목이 덜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까지 찾아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 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자, 그러면 사람이 기록은 했지만 이 메시지 내용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성경이 우리 손안에 들어있는 것 자체만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책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은 조금 전에도 여기저기 제가 찾아드렸죠? 거기에 보니까 다 짝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서에 맞춰서 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짝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인데 그 사이에 말씀에 따라서 그 답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안 사람이 알려주면 쉽게 접근이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정말 횡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래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 여러분 배울 때요. 대충 배우면 안 돼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많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생각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저게 그 말씀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적어뒀다가 나중에 질문하세요. 그래서 의문이 풀어지도록. 그런데 안 적으셔도 아마도 괜찮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들었다 궁금한 것이 그 다음날 되면 풀어지고 그 다음날 들을 때 궁금했던 것이 그 다음날 되면 또 풀어지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요 자연스럽게 싹 풀어져 있을 거예요. 왜요? 진리니까 그래요.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궁금증이 있는 것을 다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을 증거해야 되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것을 전해드려야 되니까 이 성경을 얼마나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어요. 쉬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고 배울 때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이구나 라고 드러나면 이 말씀도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원천지가 어디냐면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어요. 왜요? 근본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에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귀한 시간 가질 겁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나는 그러면은 각자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유상석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유상석의 힘이 되셨도다. 와, 여러분은 존귀하답니다. 리얼리? 근데 여러분 정말 존귀하세요? 잘 모르겠죠? 네. 여기 특히 처음 오신 분들 중에요. 나는 정말 존귀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아마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가치를 배워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배워보시면 알지만 인간은 얼마나 존귀하냐면 하나님만큼 존귀해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영혼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대충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만큼이나 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야만 했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야만 했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인간이 그만큼 소중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 때는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생일을 저주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내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예. 자, 이 말씀 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를 몰라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또한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려요. 우리가요, 이 가치를 모르면은 엄청난 것을 손해를 봐요.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여기 봅니다. 3,000원 주고 산 그릇이 알고 보니 송나라 백자 25억 원의 낙찰. 얼마 손해 본 거예요? 24억 9천. 그 손해 본 거예요. 그죠? 예. 네. 자, 기가 막히네 정말. 개밥그릇인 줄 알았는가 봐요. 그죠? 여기 보니까요. 이럴 수가. 지하실에 방치한 그림 알고 보니 렘브란트 작품. 렘브란트가 누군지 모르시죠? 아시죠? 모르시죠? 네, 천만다행인데. 그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그걸 그렸던 분이세요. 렘브란트가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린 그림인데 뉴저지주의 형제 부모 재산 처분 과정에서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봐요. 재산 처분한 거예요. 작자 미상. $800면은요, 아이고, 어렵다. 그냥 $800, 1달러에 1,300원 곱하기 800, 알아서 계산하세요. 그렇게 내놨다가 $100만, 그거를 보정을 했더니 $400만.
그럼 거의 100배요. 그죠? 아니, 10,000배. 그죠? 거의 10,000배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팔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이거의 가치를 몰라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과 똑같다. 맞죠? 네.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기가 막힌 운명을 멸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고난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불티가 위로 나름 같다. 장작불을 폈는데 막대기로 탁 쳤어요. 그랬더니 불티가 확 위로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왜 태어났을까 하고 울고 태어났다가 태어날 때는 혼자 울죠. 갈 때는요, 많은 사람 울리고 가요. 그죠? 평생 고생하고 마지막에는 다 울리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그 고생을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 인생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에요. 왜 그럼 그 고난을 줬느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 되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이 어려움, 이 역경이 너의 모든 것이 아니다.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 발견하거라. 진리 발견해야 된다. 영원한 것, 완전한 것, 하나님 발견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고난을 겪으면 마음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거예요.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내 인생이 이게 아닌데 라는 마음에서 진리를 누군가 전해줬을 때 그것을 에휴 그래 죽기 전에 드러나 보지 뭐 하고 듣다가 진리를 깨달은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은요 정말 조금 이렇게 참고 잘 좀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고생보따리더라 그 말인 거예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못 쉬겠더라. 밤에도.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내가 행복이 와야지 행복해지는 거 맞지요? 그죠? 의식을 할 때 행복해라고 하는 것은 길게 못 가요. 그런데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까지도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마음에 믿어지면 그것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길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사는 방법 알려줄까요? 요즘 내가 하고 있는 건데. 가장 먼저는 이번 한 주간 진리를 꼭 깨달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진리를 꼭 깨달으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10분 정도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10분 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뇌이고 주무시면 진짜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시작하게 돼요. 네? 네, 해보세요. 진짜예요. 그러면은요, 밤에 우리 뇌가 이것을 받아들여서요,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게 내면에 다 이렇게 자리 잡는 돼요. 그래서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저 생각나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이번 전도 집회 일주일간 꼭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 그리고 이런 말씀 들으니까 재밌죠? 별론가? 귀하잖아요. 그런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안시로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뒤에 보이십니까? 네, 함께 읽어보시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아이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네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는데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잔치하는 집에 있다네요. 어찌 이럴까? 아니, 이왕이면은 이런 상갓집에 가는 것이 좋아요? 잔치집에 가는 게 좋아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렇죠. 아니, 먹고 마시고 기분 좋고 좋은 말하고 서로가 고맙다고 하고 칭찬해주고 웃고 노래도 하고 이런 좋은 데 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역을 생각해봐라. 너도 이 사람과 동일한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너도 언젠가는 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너는 누구냐? 네 인생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 죽음의 길을 넘어가야 되느냐? 유심하리로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이 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이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초상집과 잔치집을 설명하냐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영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몸이 있는데 우리는 몸만 주로 생각하고 몸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죠.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인격은 함께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죠? 네,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존재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응? 돌아가셨대요.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이제 1시간 후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죠? 온 곳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과 함께 있다가 언젠가 돌아가게 돼요. 이 몸은, 육신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보고 끝장났습니다, 안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그죠? 소천하셨습니다. 부를 소자 하늘전자를 써서 하늘이 불러서 갔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과 함께 있다가 우리의 몸과 이별하고 어디론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없어진 거예요? 어디엔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살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같이 존귀한 존재예요. 그 영혼이 돌아갈 곳을 발견해야 돼요.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장막집 우리 육체입니다.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무슨 집이에요? 영원한 집이 있다고요. 그 영원한 집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곳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혼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이 영자, 신령 영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사람 속에도 영이 있으면 영을 알게 돼요. 여러분은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제가 누구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알아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 속에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 속에도 영이 있습니다. 영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너희 그랬으니까 사람이죠.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사람은 몸, 바디, 육체.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람 몸은 식욕. 저녁 드셨죠? 네.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 자손을 번성해요. 네. 그리고 혼이 있는데 이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식, 뭔가를 배우면 알게 돼 있어요. 감정, 희로애락을 느껴요. 의지, 하고 싶으면 기어코 하지요. 하기 싫으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렇죠? 이곳에 오자고 그렇게 해도 기어코 안 온 분 있죠? 네. 그게 그분의 의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아유 모른 체하고 이렇게 와주신 분도 여기 계시죠?
얼마나 고마워요. 예. 와주신 그것도 의지예요. 오고자 하는 의지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그것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있어요, 없어요? 몇 사람만 있는 것 같다. 근데 생각 있다 그랬죠? 내놔보세요. 있다면서요. 보여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는 없어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내놔보세요. 보여줄 수는 없어요. 정신은 있어요, 없어요? 내놔보세요.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양심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없는 것 같다. 근데 사람 속에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이 무엇인지 나쁜 짓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아도 내 양심은 그것을 선악을 분별하고 있어요. 그 양심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육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웁게 살아가는 삶을 그 영혼이 결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가 있고 여러분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짐승들도 혼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배워요. 기분 나쁘면은 안 해버려요. 네. 하려고 하면은 기억도 시키면 해요. 뭐 좀 주고 그러면은 짐승들은. 네. 원숭이가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담배도 피우고 어이구 노래도 하고 어이구 수상스키도 타네요. 그죠? 예? 와 공놀이도 해요. 얘들한테는 그런 거예요. 별짓을 다 하죠. 그죠? 별짓을 다 하고 살아요. 이렇게. 그런데 얘들한테는 영이 없어요. 영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영이에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 정확한 궤도를 따라 도는 별들이요. 다른 하나는 아무에게 배우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선악을 판정하는 이성을 초월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다 그랬죠? 그 영의 영역이에요. 그 양심이 있다고 스피노자는 말을 했어요. 사람 속에는 양심이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 나쁜 짓을 해놓고 시침이 툭 떼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이놈아 너는 양심도 없냐 이놈아? 그런 말 했죠? 네. 젊은이들은 안 들어봤나 봐요. 네. 내 양심은 13억보다 소중하다 그랬어요. 요리 견습생인데요. 화장실에 갔더니 13억이나 수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야 입마이 포켓하면 이거 괜찮은데 그죠? 근데 양심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죠? 자기의 양심은 13억보다 소중하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앙당 한국인의 신앙 거울 그랬는데 여기에 뭐죠? 돌무더기죠. 이 돌무더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이거 돌 집어다가 이쪽 저쪽 좀 갖다 버리고 나면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울긋불긋한 것을 매달아 놓으면 이게 좀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죠? 여기다 빌면은. 네. 장독대에 뭐 들어있을까요? 된장, 고추장. 근데 거기다 빌어요. 네. 빌면 뭐 나오란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천지신명이 뭘까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하늘과 땅을 만든 신에게 비나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몰라서 그렇지 그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들이었던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기도 지금 하나님 정말로 확실히 계신지 모르시는 분들 이번에요 잘 오셨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게요. 비를 내려주셔서 곳곳에서 기우제를 지내요. 이렇게 돼지머리 푹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 봐요. 참 이거 생각하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돼지가 능력이 있어요. 푹 삶은 돼지 머리가 능력이 있어요 도대체. 근데 거기다가 절하면 돼요 안 돼요? 돼지보다 못한 행동을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이걸 또 뜯어 먹어. 아이고 생각할수록 참 어리석지 않아요?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근데 거기다가 사람이 절을 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가 똥을 싸나 움직이지도 못해. 거기다가 빌어. 이게 뭐예요? 부적. 예. 이거 가지고 시험 보러 가면 또 합격을 한다나 어쩐다나. 예. 이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찢으면 찢어져 버려요 그냥 이거.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보다 어찌 이것들이 더 우월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인간은 뭔가를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뭔가에게 전능자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활동.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양심이 있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 그랬어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이렇게 사셨으면 이제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아이고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분들은 뭐라 한다고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다고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살고 싶다. 몇 세라고요? 112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제 가실 때가 됐구나 그러죠. 근데 이 할아버지한테 이제 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럼 뭐라 할까요? 너 좀 이리 와봐.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죽는 것을 숨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말합니다. 숨은 심겨질 때가 있으면 누군가에 의해 거두어지게 마련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거두어집니다. 이분도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실 때가 다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왔어요? 잘 안 보이시는구나. 네. 우와 무서워. 이거 무시라. 그죠? 시뻘 해가지고. 근데요 이거 진짜로 본분이 말해준 걸 그린 거예요. 정말로. 네. 여러분 진리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 무서움의 왕이 찾아온다고 돼 있어요. 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십계명이 있는 거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시커먼 저승사자가 안 오느냐?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100년, 1000년, 만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기 혹시나 교회를 다니신 분 계시면은요 이번 일주일간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네, 정말로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진리 발견하세요.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한 권 있고 예수님 한 분 모셨어요. 그런데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쫙 올라가잖아요. 네.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돈이며 집이며 자식들이며 모든 것 다 놓고 가요? 안 놓고 가요? 다 놓고 가요. 다 버리고 가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이 몸 밖에 빠져나와서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이 모습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이번 기회가 그것을 맞이할 수 있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후의 세계, 죽은 다음 사후의 세계가 있는가, 죽었다가 다시 회생한 분들의 생생한 고백들,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한테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 하냐면 네가 죽어봤냐 그러더라고요. 죽어보지도 않고 저 세상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배웠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 세상에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는데 당신은 죽어봤습니까? 천국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죽어보지 않았고 당신도 죽어보지 않았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 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저 세상이 있다라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가보지 않았으면 갔다 온 사람 말을 믿는 것이 더 낫죠. 그렇잖아요?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을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보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있겠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만 명이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훨씬 지혜자죠.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끝이 아니에요.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 영혼의 세계로 옮아가는 것일 뿐이다. 내 육체 속에 있던 내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갈 곳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그게 지혜자예요. 이번에 준비하라고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그럼 있는 거예요. 네. 없다 그랬으면요, 우리 성경 배울 필요 없어요. 그리고요, 저 영원한 세계, 이 세상 외에 저 영원한 천국, 지옥이 없으면요, 지금 여러분만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 기독교와 관련되고 천주교, 이슬람교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 지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바보들이에요. 그리고 다 속은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다 사기꾼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없는 하나님이 있다고 설교하고 있으면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 약 80억이 되는 인구 중에 힌두교, 불교는 불과 한 3, 4%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요, 다 하나님과 관련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계셔요. 네.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속한다. 끝나지 않아요. 영원히 존속합니다. 천국은 실제한다.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순간을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랬죠? 이것도 여러분 상가에 가는 곳마다 이거 보셨죠? 생각해봐요. 이 안에도요,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복을 받고 사십시오. 그 말이 명복을 빕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죽음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야 돼요. 밝은 천국으로 가든지 어두운 지옥으로 가든지 결정이 나눠져요. 성경을 잘 배우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저 세상에 있단 말이죠.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으니까요. 죽음을 생각 안 해보셨죠? 별로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여러분 몸이요. 죽잖아요. 그러면 불 속에 넣어버려요. 화장터에 불 속에 넣어버린다고요.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여러분의 육체를 불 속에 넣어버려요. 태워버려요. 화장시킨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이쁜 말로. 그렇지 않아요? 매장시킨다고 그래요. 땅속에 묻어버린다고요. 그 안에서 구더기가 파먹는다고요. 썩어버려요. 여러분의 육체가 그렇게 하찮은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이 죽음과 동시에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잘 들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을 한번 보시죠. 신명기서 18장. 신명기서 18장입니다. 신명기서 18장 신명기서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 잘 모르시겠죠?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죠? 아시겠죠? 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여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처음 오신 분들 마음속에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냐? 에? 한마디로 그 말인 거예요. 에? 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는 게 좋아요. 잘 해놨는데 좀 빼야 되겠다.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믿으면 좋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알아? 라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근데 영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이래서 성경 강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그냥 믿으면 돼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문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안 보여요.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려야 되겠는데 어찌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면 그 고민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 중에 언어를 사용하고 글을 사용하는 생명체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또 있나?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달리 뭐가 있나 본데? 사람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개가 글씨를 써요. 돼지가 써요. 기린이 써요. 사자가 써요. 원숭이가 써요. 글을 쓰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자기의 의향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언어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성스러운 경전이죠.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라 한 대로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배워서 알려면 무엇을 읽고 연구하고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증거가 있어요. 증거. 네. 증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 말씀을 주시고 성경 말씀이니까 말씀이 써져 있잖아요. 그 내용을 연구해 봤더니 증거가 있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 증거를 확인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가 있으면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Again.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그 증거가 드러났어요. 그럼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 계신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도 이런 증거를 보았더니 성경 말씀대로 되네. 성경 말씀은 문자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이런 성경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증거를 보십시다.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증거도 있고 이루어진 것도 있으면 하나님은 계시는 거니까. 네, 하나님 계시는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 졸면서 들어도 되긴 하는데 어지간하면 눈을 뜨고 들으세요.
네, 어지간하면 눈을 뜨고 들으세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야, 여기 집마다, 이것도 집이죠. 이 집은 누군가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봤어요? 안 봤으면 이 집이 그냥 생겼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예. 이런 집 하나 이거 짓는 것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건축하는데 책임자로 있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신경 쓰고 그 도면대로 하려면요 얼마나 신경 쓰고 예민한 것까지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거 하나 짓는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지금 4층인가 되잖아요. 이렇게 큰 건물 지으려면 이거 복잡해요. 아무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집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제가 삼각형 계집 하나 짓는데 2시간 걸렸어요, 제가. 예? 그래서 계집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집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집은 지은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주, 지부 집자를 쓰죠? 우주는 하나님이 지은 집이에요.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데, 이 우주 만물, 앞에 있는 꽃 한 송이 이런 것까지도 이거 생명체죠. 생명체예요. 이것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란 분이 계셔서 가능한 거였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읽어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약 10분짜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설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요. 영상 자체가 긴데 이걸 보면 인간이 이 우주 안에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이 있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끔찍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어진 길고 긴 냉전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전례 없는 커다란 계획을 세운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우주에 사람을 보내자.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해 우주 산업에 뛰어든 두 나라 우주 기술을 개발해 나갔고 1961년 4월 12일 27세의 소비에트 연방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전 세계 최초를 싣는다. 발사된 우주선은 단 몇 초 만에 하늘 높이 떠올랐고 두 이념으로 갈라져 치열하게 싸우던 200여 개의 나라들은 경계선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작아졌다. 그렇게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하게 된다. 우주상공 327km에 도달한 그는 처음으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가 목격한 지구의 모습은 현재 지구 궤도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이 영상 속 지구의 모습과 비슷했을 것이다. 우주선을 타고 인류 최초로 지구 밖으로 나온 가가린은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는 지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다. 1시간 반이라는 짧은 우주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한순간에 소련의 영웅으로 탄생한 그는 인터넷을 밝힌다. 멀리서 지구를 서로 다투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성공적인 우주 탐사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미국은 세계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내기란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8년 후인 1969년 미국의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디는 영광을 누린다. 이 순간이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순간으로 꼽히는 이유는 달과 지구 사이의 엄청난 거리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공기가 좋은 밤이면 달의 거뭇거뭇한 표면까지 적나라하게 볼 지구를 묘사할 때 이런 이미지가 자주 사용되어 달이 지구와 가깝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달과 지구의 현실적인 거리를 나타내자면 이런 모습이 된다. 38만 킬로미터, 지구의 지름이 12,700킬로미터이니 지구의 지름을 30번 더한 것과 같다. 30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번에는 미국의 영웅이 된 암스트롱은 우주 항해를 마치고 이렇게 말한다. 저 예쁘고 푸른 아주 조그마한 공이 지구였다는 사실을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 한쪽 눈을 감으면 지구는 완전히 엄지손가락이 가려졌죠. 그런데 저는 거인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작은 존재로 느껴졌죠. 과연 그렇다.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서 본 지구는 하나의 푸른 콩처럼 작아 보인다.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까지가 인간이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떠나온 거리다. 자, 그렇다면 사람 없이 여행 중인 탐사선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탐사선은 어디에 있으며 그곳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어떨까? 1977년 나사에서는 태양계를 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 2호를 발사한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최적의 위치에 놓이는 17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시기에 맞추어 발사된 보이저 5는 그네 타듯 행성들의 중력을 타고 아주 빠르게 우주를 여행한다. 현재 이들이 위치해 있는 곳은 지구에서 각각 138AU, 114AU 떨어져 있는 곳이다. AU라는 거리 단위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보이저 1호는 현재 지구와 태양 사이를 138배한 거리에 있으며 40년째 쉬지 않고 여행 중인 이 탐사선은 인간이 만든 물체 중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다. 이 탐사선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 전설의 과학 다큐멘터리 코스모스의 제작자이자 자연과학을 대중화시키는데 일생을 바친 칼 세이건은 1980년 나사의 보이저 팀의 원래 계획에 없었던 제안을 한다.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전에 카메라의 방향을 뒤로 돌려 지구를 찍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당시 굉장히 무모한 것이었다. 원래 계획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무의미한 짓이었고 카메라 렌즈를 지구 쪽 방향으로 돌리다가 태양이라도 바라보게 되면 카메라 렌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사 전문가들은 이 제안을 거절한다. 그 당시 돈으로 9천억 원이 들어간 보이저 프로젝트에 모험은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았다. 하지만 세이건과 나사의 몇몇 전문가들은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한번 바라보는 것이 과학적 의미를 넘어 인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다. 그로부터 9년이 더 지난 1989년 해왕성 탐사까지 마치고 본래의 의무를 다한 보이저 1호는 세이건의 제안에 호의적이었던 우주 비행사 리처드 트룰리가 나사 국장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드디어 카메라를 지구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일어난 일이다. 보이저5는 처음으로 카메라를 돌려 지구를 촬영한다. 이 사진이 바로 40AU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다. 저 파란색 점, 스마트폰 스크린에 묻은 먼지만큼 작아 보이는 이 작은 점이 우리들의 집, 지구다. 이 사진을 받아본 칼 세이건은 사진의 제목을 창백한 푸른 점으로 지었고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The voyagers were guaranteed to work only until the Saturn encounter. I thought it might be a good idea, just after Saturn, to have them take one last glance homeward. From Saturn, I knew, the Earth would appear too small for Voyager to make out any detail. Our planet would be just a point of light, a lonely pixel, hardly distinguishable from the many other points of light Voyager would see, nearby planets, far off. But precisely because of the obscurity of our world thus revealed, such a picture might be worth having. While almost everyone is taught that the Earth is a sphere, with all of it glued to it by gravity, the reality of our circumstance did not really begin to sink in until the famous frame-filling of the whole Earth, the one taken by the Apollo 17 astronauts on the last journey of humans to the moon. It seemed to me that another picture of the Earth, this one taken from 100,000 times farther away, might help in the continuing process of revealing to ourselves our true circumstance and condition. It had been well understood by the scientists and philosophers of classical antiquity that the Earth was a mere point in a vast, encompassing cosmos. But no one had ever seen it as such. Consider again that dot.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rivers of blood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they could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ixe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their misunderstandings, how eager they are to kill one another, how fervent their hatred.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In our obscurity, in all this vastness, there is no hint that help will come from elsewhere to save us from ourselves. The Earth is the only world known so far to harbor life. There is nowhere else, at least in the near future, to which our species could migrate. Visit? Yes. Settle? Not yet. Like it or not, for the moment, the Earth is where we make our stand. It has been said that astronomy is a humbling and character-building experience. There is perhaps no better demonstration of the folly of human conceits than this distant image of our tiny world. To me, it underscores our responsibility to deal more kindly with one another and to preserve and cherish the pale blue dot, the only home we've ever known.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걸 보니까 기적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그렇죠? 기적 아니에요? 이 우주의 대우주에 한 픽셀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지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 대우주에서 이렇게 작은 존재가 우리인데 이 존재가 하나님만큼 귀한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은요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생명체가 지구에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요 없어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다고요. 네, 유일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9시 13분이 됐는데 아까 시작을 7시 30분에 해가지고 찬송 끝나니까 37분이 돼버렸는데 30분까지는 마쳐야 될 텐데 40분까지 하면 뭐라고 하겠지. 할 것은 남았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노 이거. 그러면 40분까지는 안 하고 35분까지는 해도 되겠죠? 네, 용서하세요. 내일은 찬양을 좀 더 빨리 끝내세요. 네, 그렇게 해보시게요. 너무 아깝잖아요. 찬양도 너무 귀한데 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 보니까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해는 선입니다. 태양이에요.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태양은 똑딱 하는 사이에 19.9km를 달려요. 쭉 달리는 거예요. 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신랑만큼 힘이 좋아요. 이렇게 쭉 달리잖아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천하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 온기에서 태양에서
피하여 숨은 자가 없다. 모두 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울 때 99.9%는 태양의 영향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태양의 영향을 받는데 이 태양이요 달리는데 놀라워요. 네, 놀라워요. 여기 보세요. 태양이 달리는데요. 한참 있다. 태양이 달리는데 그 주변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라고 하는 이 행성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 시스템, 이 메커니즘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귀신이 만들었을까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비행 물체로 지금도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돌면서 달리면서 돌면서 달리면서. 그죠? 근데 우주 공간에 떠서 돌면서 달리면서 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요. 기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소리가 들려요? 우주 공간에 이 지구가 달 때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귀에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소리만 들어요. 이 지구가 달리는 이 큰 소리가 안 들려요. 여러분의 손바닥에 기어다니고 있는 대장균의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여러분이 꼭 들어야만 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을 갖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God!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행물체 속에서 이렇게 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행물체인데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요, 이 안에서만 또 살아요. 우리 태양계에는 9개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100이라고 잡는다면 오직 95에서 100일 사이인 녹색 지역만이 거주 가능한 지역이라고 생각된다. 이 속에만 생명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은 이 라이프 존이라고 하는 이 생명 보호구역 안에서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그냥 도는 것 같죠? 실제로는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돌아요. 네? 여러분은 전혀 못 느끼죠? 네. 이렇게 돌아요. 근데 1년 365일 5시간 48분 48초 만에 정확하게 한 바퀴씩 돈다고 해요. 네. 기적 아니에요? 이 기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로. 네. 그래서 해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하시며 그랬어요. 그는 북편 하늘, 북쪽 하늘을 텅 빈 공간에 쫙 펴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땅을 공간에, 우주 공간에다가 띄워놨다는 거예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놨다 그랬는데요. 1981년도에 영어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을 한글로 해서 중앙일보에 이렇게 냈어요. 우주, 지부, 집주. 우주는 하나님 만든 집이에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이에요.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가 밝혀졌는데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네. 이 우주 공간이요, 텅 비어서 있어요. 이 우주 공간인데 이 우주 공간이 3억 광년이에요. 빛은 똑딱 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 반. 몇 킬로예요? 30만 킬로미터.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똑딱 하는 사이에 빛은 지구를 7바퀴 반 도는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이 돼요? 예? 계산이 안 되죠? 근데 이게 하루를 가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요? 1년간 간 거리를 1광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나 뭐냐면
3억 광년 되는 거리가 비어 있다고요. 에? 이게 미국의 3대 천문대 가장 유명한 곳에서 이걸 공통적으로 발견해서 드러냈다고요. 이거는 이 우주 공간이 어느 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가 터지면 빵 하고 터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뱅 하고 터졌다 그래요. 그래서 빅뱅 이론을 꺼내놨어요. 큰 것이 뱅 하고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은 고무풍선 속에다가 바람을 푹 불면 공기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 우주 공간에 별이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게 빅뱅 이론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우주 공간에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3억 광년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주마다 약간씩 다른데 진화론을 삭제해버리는 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것은 4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 마음이 급해지네 이게.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 곳간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눈을. 예. 근데 보니까요 눈이죠. 현미경으로요 영하 50도로 얼려가지고 찍으면은요 놀랍게 눈이 육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 이렇게 모양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요? 근데 여기에요 신기한 말이 써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 똑같은 모양의 눈은 결코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의 결정은 다양하다. 같은 육각형이라도 서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달라요. 근데요 여기 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박테리아 없으면 눈 구경을 못한대요. 응? 왜 그럴까? 여기 보니까요. 휴도모나스 시링게라고 하는 이런 박테리아가 이 빙핵, 눈 한복판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눈송이마다. 가끔 없는 것도 있지만은 눈송이마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날았을까요? 안 생각해 봤죠? 하나님 넣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눈송이 뭉쳐가지고 눈싸움이나 할 줄 알았지 이 안에 박테리아 들어있는 거 생각해 봤어요? 못 해봤죠? 하나님이요 곳간에다가 창고에다 넣어놓으실 때 이렇게 눈송이마다 이 박테리아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빙액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여러분에게 내가 이걸 만들었느니라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십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랬어요. 지면에는 식물을 내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아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은데 내핵, 외핵, 멘틀, 크러스트라고 하는 지표면이 있죠. 이 지면에 식물을 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해줘야지. 그죠? 이쁘잖아요. 근데요 이거 보세요.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파리가 있는데 이게 나무 가지가 비칠 정도로 엷다고요. 엷다고요. 근데 이 안에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물이 영양 공급이 다 되면서 이 이파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요. 네. 벚나무죠. 네. 벚나무. 근데요. 이거 봐보세요. 와, 난 이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꼭 손으로 꽃잎을 잡은 것 같아. 5개 손가락으로. 그죠?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계속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이 꽃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요. 이거 보고도 뭐 대충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야, 이거 뭔 꽃이에요? 동백꽃. 이 속 없는 동백꽃은요,
사람 손을 얼음 속에다 넣어놓으면 다 동상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근데 이 동백꽃은 이 얇은 꽃인데 동상 걸려서 죽었다는 동백꽃이 하나도 없어. 이 동백꽃은 겨울에만 피게 돼 있어 또. 그래서 겨울에 눈 속에서도 피어있는 꽃. 동상도 안 걸리고.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을까요? 네. 잘 생각해 봐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코스모스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주. 아니, 왜 코스모스를 우주라 그럴까? 신기하네. 이 속을 들여다봤어요. 속을 들여다봤더니, 별이 있네? 별. 아, 이거는 못다 핀 별. 근데 여기는 보니까, 끝에도 별이 달려있네? 우와, 이 꽃만 그런가? 이 꽃도 봐야지. 보니까 별이 있어. 아직 못다 핀 별이 많아. 여기도 보니까 다 별들이 꼭지에가 다 달려있어. 그래서 우주, 코스모스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이거 뭐 같아요? 원숭이. 이게 난이요, 난. 근데 종류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원숭이도. 이거는 애기 보자기 싼 난이요. 이름 자체가 이게 스웨들이란 뜻이 보자기란 뜻이요. 애기를 보자기로 싸놨다 그 말이에요. 에? 이거 봐요. 고추 덜렁 내놔가지고 이게. 나체꽃이요 이게. 에? 이거는 뭐 같아요? 비둘기. 예, 비둘기 같잖아요 이거. 이거는 뭐 같아요? 오리. 이거는 뭐 같아요? 발레리나. 이거는 앵무새. 이거는 해골. 이거는 반꽃. 꽃 자체가 반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합하면 온쪽 돼. 그게 반꽃이요 이게. 에? 이거는 천사 같지요? 예. 이거는요. 백조 같잖아요. 응? 이거는요. 입술. 무슨 입술? 창녀의 입술. 예, 후크라는 뜻이 그 뜻이요. 예. 이거는 도깨비 방망이. 그 참 신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예? 우리 계절에 따라서 봄 되면은 봄에 파릇파릇한 것이 올라와서 다 우거졌다가 여름에면은 화창하게 있다가 가을 되면은 노랗게 빨갛게 다 물들어서요. 이렇게 해요. 이거는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열매가 맺히고요. 이거는 이 두꺼운 것 속에 이것이 들어있고요. 이거는요, 네펜데스라고 하는데 이거 보여줄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알아서 보세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죠? 예,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아요. 지하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내핵, 외핵이 있는데, 이렇게 막 내핵도 돌고, 외핵도 돌고, 멘틀도 돌고, 다, 지구 속은 막 역동적으로 돌고 있어요. 예, 여러분 밟고 있는 땅 밑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은. 그죠? 예, 그러니까 속에 불이 있으니까 불이 나오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지구 중심 온도는 섭씨 7173도시다 그랬어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28분, 7분 만에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가보자. 굿. 자, 여기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거 연구해 보면 과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거 알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짐승에게 물어보라 했으니까 짐승에게 물어봅시다. 어떤 짐승에게 물어볼까? 제가 좋아하는 카멜레온이에요. 백수들은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카멜레온이에요. 카멜레온은 이 다른 기술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동물로 느낌대로 색깔을 바꿀 수 있다. 빛나는 눈동자를 가지고 네 발로 나뭇가지 위에 탁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못하겠죠? 카멜레온이 여지없이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물체를 봤어요. 자기 목표물을 봤어요. 예. 잘못하면 넘어가 버려요. 공격할 때, 즐거울 때, 짝짓기 행동에 따라 각기 독특한 색깔을 내는 것이다. 우와!
자기 몸에 2배나 나가버렸어, 이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까멜론 지가 만들었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해봐요. 괜찮아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겠어요? 근데 이거 내기는 내는데 들어갈 때가 걱정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예? 근데요, 여기 보세요. 용케도 잘 들어가요, 이게. 이야. 슉? 나무까지 안 걸렸어요. 야, 놀랍지 않아요? 이 짐승 한 마리 봐라. 누가 이렇게 만들었겠냐. 생각을 좀 해보라. 그 말이에요. 다음은 공중에 새에게 물어봐라. 그래, 공중나는 새에게 한번 물어봐라. 이 공작도요, 기가 막혀. 이거 공작도 새도 보세요. 앞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꽃무늬처럼 다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나져 있는 거 봐요. 그런데요, 뒷모습도 봐요.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이렇게. 궁뎅이도 이뻐. 가지각색으로 색깔을 만들어 놨어, 이거를. 에?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예. 이 새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망원 렌즈 같은 눈은 8km 밖의 먹잇감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날다가 먹이 가까이에 이르면 다리를 쭉 뻗어 예리한 발톱으로 낚아챕니다. 또 시력. 참매예요. 망원 렌즈 같은 눈은 8km 밖의 먹잇감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날다가 먹이 가까이에 이르면 다리를 쭉 뻗어 예리한 발톱으로 낚아챕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엄청난 속도로 울창한 숲을 자유자재로 통과한다는 것. 날다가 나무 기둥에 부딪히는 일도 없습니다. 꼬리 덕분입니다. 속도를 늦춰야 할 때 참매는 꼬리를 펴니다. 방향을 틀 때도 꼬리를 이용합니다. 넓게 편 꼬리가 방향 키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좁은 나무 기둥을 통과할 때 날개를 접는 순발력은 이들을 숲속 최강의 추적자로 만들었죠. 속도를 조절하는 데는 발도 이용합니다. 발톱으로 나무 기둥을 쳐서 속도를 줄인 다음 방향을 바꾸는데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땅에게는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바다의 고기까지만 보면은 딱 35분 될 것 같아요. 바다의 고기 한번 봅시다. 바다의 고기. 이야, 이거 보면은요, 놀라워요. 딱총새우. 딱총새우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심해생물이에요. 이 딱총새우는 자신의 집게를 열고 닫으면서 소총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요. 딱총새우가 큰 집게발을 세게 닫으면 순간적으로 물이 분사돼 기포방울이 생겨요. 이 기포가 날아가면서 온도가 4,700도까지 올라가고 부피가 최대로 팽창해 결국 터지는데요. 이때 강력한 충격파인 딱총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4,700도 이상의 온도는 거의 태양의 표면 온도 5,500. 우와. 딱! 하면은 약 5,000도. 에? 여러분, 이 한번 딱 해볼래요? 5,000도 나오나? 이거 누가 만들어야 돼요? 생각을 좀 해봐요. 이거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어떻게 태양의 온도하고 비슷한 이 열을 낼 수 있냐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면 진짜 신기해 이게. He can't rest for more than a moment. 이 물고기 누가 만들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깊은 바다 심해에 이 조그만한 물고기 한 마리가 해바라기 같은 그림을 그리라고 누가 명령을 해놨겠냐 그 말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 물고기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귀로 듣는 것처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증거로 이렇게 두신 겁니다. 내일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좋은 말을 할 때 오세요. 에?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많은 증거들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모든 분들이 와서 다 듣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는 길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